개인을 살릴 수 있는, 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또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그 연수원의 숙소에 보면은 이 방에 그 문들이 많잖아요. 각 개인마다, 각 호실호실마다 키가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잊어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있죠.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만능 열쇠라 그러죠. 인생의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칫 상품화 시킬까봐 늘 조심스러워요. 메시지를 하면서 자칫 이 예수의 이름을 상품화 시킬까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중한 이 복음의 말씀, 그 예수의 이름이 자칫 내 편견을 인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할까봐. 예수의 이름은 그냥 내 유익을 위한 필요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실은. 이 이름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복음 가진 자가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렸으며 후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세상 임금 사탄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세상 임금 사탄 머리를 박살낸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너집니다. 개인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만물을 복종케 할 그 이름, 예수.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이름, 예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왜냐하면 모든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모든 나라와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 복음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인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이는 모두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네피림 시대와 같은 멸망시대,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나온 내용과 같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멸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뭐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이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앙을 무너뜨리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인생의 광야 같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남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녁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세 가족이신 그 어르신이 앉아 있어요. 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 한 6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70이래요. 내일 모레가 70이라더라고요. 근데 꼿꼿해요. 허리가 꼿꼿하고 나름대로 그 관리도 하고. 근데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분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제 친구 이제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었나 봐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응급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본인 말이 그래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했던 아들의 어머니가 병원에 오면서 염주를 막 들고 오더래요. 염주를 막 했는데. 근데 아들은 수술 끝나고, 아들 친구는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응급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다는 거, 확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지킬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에게 걱정 말라고, 살아난다고 걱정 말라고. 또 얼마 안 돼서 먼저 나온 그 아들 친구는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 이름으로 아이를 두고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떤 응답을 받았겠어요? 기도로 통해서 오는 그 확신에 찬 그 뭔가를 받았겠죠. 체험했겠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미용실 원장이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늘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귀에다가 꽂는 이어폰이 아니라 골 옆에다가 꽂는 이어폰 있잖아요. 항상 머리 할 때마다 항상 듣거든요. 메시지를 들어요. 강단 말씀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같지 않는 이 할아버지가 똑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 같이. 어제 커피 마시면서 집사람이 물어봤대요. 커피 마시면 잠 안 오느냐? 잠 안 오면 묵상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그 세 가족이. 70 누우신 이제 할아버지인데도 말고 청년이 완전 청년.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그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나라와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모든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사단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 응답 내리시기를, 또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요,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나무랍니다. 꾸짖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꾸짖었대요.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있었을 때, 어릴 때겠죠, 이제 초등학교 때. 거기는 이제 길거리마다 야바 입군입니까? 이렇게 저기 종지 3개를 가지고 뭐 들어있는 것을 마치면 이제 돈 먹고 돈 따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시부렁거리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는 거잖아요. 버는 거잖아요. 내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쭉 어디 있나 이렇게 옆에서. 그때 그 야바이꾼이 뒤통수 빵 때리면서 가 임마 그러는 거예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어린이는 가 그래. 아이는 가. 돈이 안 되니까. 만약 돈다발 두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가라고 했겠어요? 마치 비교가 좀 저급한데, 마치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걸 예수님은 지금 피곤한데 바로 예수님 애들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기 딴에는 그냥 예수님 생각한답시고 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에요? 이런 자의 것. 근데 우리가 어린이 하면 이제 순수하고 이제 말씀 잘 듣고 말씀 순종하고,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던데. 영악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꼭대기에 있던데. 이때 당시에 이 어린아이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저부터 마태복음 9장에 메시지 할 때도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 어떤 사회 이론도 되지 않고, 또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별 필요 없는, 제자들의 머리에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가뜩이나 사역이 바쁜데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그렇게 데리고 오냐. 근데 예수님을 나무라 했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겠어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째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는 갓난아이 같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갓난아이 같은.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 필요한 게 부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여야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구분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모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는 예수 앞에 모두가 다 나와야 돼요. 누구 와야 되고 누구 안 와야 되고 그런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깨끗한 스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그들 또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제도, 천주교의 수녀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류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집 나간 탕자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뒤늦게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고백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그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오직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그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인간에 있는 저주 재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인간에 있는 모든 사주 운명 팔자 바뀌지 않아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꾸짖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노발대발 하신 거죠. 노발대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편견은 자칫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에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적을 세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예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야 운명 사주팔자 끝나거든요. 그래야만 사단의 수도 건져낼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같아야만 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의 그 속성을 알면은 더 쉽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무가치하고 그냥 미천하고 그런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와 같은 어린아이, 저 불신자들, 복음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자라지 못한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 받들지 않는 자는 나와요. 받들지 않다는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받아들인다면 뭐를요? 예수 만나는 것,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또 영접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거리끼기 하고 방해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편견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예수를 복음을 전했더니 아저씨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못 믿겠대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게 그 아저씨의 생각은 뭡니까? 적어도 어떤 공로를 세워야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공덕을 세워야지. 그래서 할 말이지. 아니요, 구원받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다 죄인입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아무리 지극히 착한 해적이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착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신분이 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죄인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믿는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시고 죄인 된 우리를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창세 3장 20절, 계수 3장 20절에 나온 것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인 줄 믿고 문을 여는 자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그는 우리 인생의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수고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편견이 참 중요한 편견이 어떤 편견이냐에 따라서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 저 천국 가는 의미도 맞지만은요 지금 현재예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237 나라의 빛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을 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전도의 여정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예배는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데서 우리의 편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이번 주 잡고 나가야 될 우리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다거든요, 실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구약에 매연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것이 있습니다. 매일 찾을 것.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터닝 포인트, 유턴해버렸어요.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이 유턴해버렸어요.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일평생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걸어야 될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끝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매일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방에서 이 언약 붙잡고 약속한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법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마가다라방, 그와 같이 새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는 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2, 3, 7, 8, 5천 종족의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릴 신분이 있습니다. 누릴 것.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남는 자입니다. 남은 자. 복음 전하는 남은 자. 남은 자,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응답이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될 남은 자는. 참, 복음은 수만 가지 문제가 다 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난관도 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답입니다. 뭐가요? 복음이.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이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남은 자를 주셨어요. 누구를 살리라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필요하듯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남은 자로서. 그래서 남은 자에게 오는 모든 고통, 문제, 시련은 뭐다? 응답이다. 그리고 2, 3, 7, 8, 5초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걸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난관을 부딪힙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는 순례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덮여져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입니다. 흑암 정복하는 정복자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예수 앞에 나오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또 예수를 만나는 일에 가교 역할을 하는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전복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를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신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다가 우리 속에 복음 방해되는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